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을 앞장서서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보니까 교회가 무척 크더라고요. 교회 크기로만 봐도 무척 큰 교회입니다. 6천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말이 6천 명이지 우리 개군연민 다 모여서 거기다 다 앉으면 자리가 남을 정도니까 엄청 큰 교회죠.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자기도 목사라고 말하는 분이 왜 꼭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집착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동안 교회가 본을 잘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일까지도 나라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다.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면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것과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거 한 95%, 90%, 나머지 10%는 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90%가 부족해요. 우리 조정원 권사님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오시잖아요, 지금. 저 87세 노부를 이끌고, 뭐 안 오셔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거 보면서, 아유, 권사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러도 안 오신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여다보고 예배 드리시다가, 못하겠어. 나 안 해. 그러고 오신 거예요, 지금.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신랄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헌금 요즘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게 다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죠. 헌금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일자리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교회 운영 자체는 헌금으로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좀 나라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협조하라고 하는데 왜 협조 안 하느냐. 협조 안 합니까?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가족들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지금 저희가 안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또 계속 얘기 나누고 좀 이렇게 수다도 떨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다 귀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상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20명 이상 방송을 위한, 방송 송출을 위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그냥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부에서 딱 못 박아서 지침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뭐 한 칸 뛰어 앉으면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지금도 서울에 가서 보면 사진 찍혀서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그냥 가득가득 앉아가지고 점심시간에 막 식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와서 계도하는 거 없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거기 사회적 거리 두고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20명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방역수칙 잘 지키는 교회는 20명만 드리고 방역수칙 하나도 안 지켜지는 곳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 앞에서 평등해야죠. 평등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는 방역수칙 잘 지키는데도 20명이 예배 드려라. 그것도 모여서 예배 드렸다 하면 마치 거기가 뭐 코로나 감염원인 것처럼 막 언론에서 정부에서 교회발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지하철이나 뭐 어디든 간에 마트도 마찬가지죠. 확진자가 거기 다녀가면 소독하고 그 다음날 정상 영업을 해요.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시켜요. 마트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냥 문자로 어디 식당 다녀가신 분은 검사 받으십시오. 끝이에요. 근데 교회는 확진자가 그냥 다녀갔을 뿐인데 마스크도 벗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갔을 뿐인데 교회는 모든 성도들 참여한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합니다. 이 뭐가 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가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서 밥 먹고 그다음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 그거 책임을 막 물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쭉 소독하고 그 다음날부터 또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어디 식당, 어디 마트, 어디 커피숍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방역을 또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디 한 군데 교회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나머지 교회까지 다 뭐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식당이나 카페나 마트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막 활보하고 다니다가 가면 소독 쫙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확진자가 한번 다녀갔다 가면 교회가 뭐예요? 폐쇄가 돼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전수조사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까 뭐 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지침에 따라야지 하지만 하나하나 이게 꼭 손꼽아서 몇몇이 보면 뭐가 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교회들이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이거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안 지켜지죠. 평등의 자유도 없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언론에 문매를 맡고 있죠. 언론에서 정말 경호 없는 목사, 막대 먹은 목사처럼 불리워지고 있는 손영보 목사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옛날에 절에서 신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절에서 신학교 학비도 대주고 절에서 신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우리로 치면 지금 뭐예요? 교회에서 절에 다니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손영모 목사님의 신학생 때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지금 이제 세계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요, 바로 바닷가 옆에 있는 완전 어촌, 그 마을이 100명도 안 사는 곳인데, 저는 그게 무슨 부산에 좀 어디 그 번화가에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데 교회 꽉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나 보다 그랬는데 100명도 안 사는, 우리 여기 계곡면보다도 작은 완전 어촌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마트도 없고 가게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거길 처음에 전도사 때 부임을 해가지고 40년 된 교회인데 20몇 명 있더래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자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제 이랬더니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 일로 좀 와보시고 우리 여기 마을 다 해도 100명 안 되는데, 그럼 여기 100명 다 와야 되는데, 마을 사람. 어촌이 얼마나 우상이, 미신이 많습니까? 못 나올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100명 우리 전도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만 실없는 사람 되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손영보 전도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대고 또 100명 놓고 기도하자고. 근데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니 몇 달이 몇 주 만인 것 같은데 100명이 모인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뭐 전도사님도 또 성도들도 뭔가서 도대체. 그래서 몇 개월 만에 100명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000명을 놓고 또 막 기도하자고. 1000명 하려면 그 동네 사람은 이제 다 온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항에 있는 사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 두 분을 차에 태우고 막 가는데, 뒤에서 아니 뭐 어떻게 100명은 됐지만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왜 오냐고. 낙동강을 다리를 건너서 가야지 되는데, 느낌은 그 낙동강 건너가는 게 태평양 건너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유 있는 얘기죠. 집사 두 분하고 권사 한 분이, 아니 누가 포항에 있는 교회 가지 우리 교회 오겠냐고, 다리 건너서 교회 온 사람이 어딨냐고 막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영보 전도사님이 그 그냥 베스타 승합차 문짝도 이렇게 열면 문짝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차를 뚫어가지고 문짝을 이렇게 매달아놓은 차, 그거 타고, 제가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도 처음에 부교육자로 갔던 교회에, 그 교회에도 베스타가 있었는데 베스타가 문짝이 약한가 봐요. 문을 열면 그냥 툭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리하는데 나중에는 수리하다가 용접하다 안 돼가지고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스타 문이 그냥 문을 열면은 그냥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묶어놓은 그 베스타에 집사님 두 분, 권사님 한 분 전도하러 가자고 포항에 갔는데, 가다가 하도 뒤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이러는데도 자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차를 휙 세워가지고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세 분 내려놓고 그냥 혼자 전도하러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영보 목사님 어떤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 세 명 버려놓고 그냥 전도하러 가시고 세 분은 집에 걸어서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포항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를 막 하는데 다들 그냥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아, 교회 안 가니까 오지 말라고 막 엄포를 놔도 도끼를 그냥 막 바닥에 치면서 그냥 내려 찍으면서 그냥 엄포를 놓고 막 이러는데도 계속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막 그냥 교회 쫓아와가지고 막 문짝을 그냥 도끼로 막 내려찍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가면 안 올 거냐고. 한 번 오시면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시모 장로가 되시고 쫙 쫓아가가지고 한 번만 오면 좋겠다고 막 이러는데 막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러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냐고. 안 하게. 하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들 안 믿는다는데 그분 하나는 믿는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늘님을 믿는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나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그분 한 사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로 오게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한두 번 가고 기도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매일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밤 12시 좀 됐는데 사택을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교회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도 어떻게 왔으니까 앉으시라고. 그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 좀 내오라고 막 이러니까 이 선영부 전도사님 얼마나 웃겨요. 아, 여기 술이 어딨냐고, 교회에. 그래서 성찬식 하려고 해놓은 포도주를 갖다가 그분 따라서 먹이고, 담배 좀 가져오라고 막, 그래서. 아, 담배가 어딨냐고. 그리고 아주 융숭하게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애기는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애기 막,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그냥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오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도 장로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간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해요? 찾아가는 거 쉽냐고 어렵냐고. 찾아가는 거에 쉽죠. 거절당할까봐 그렇죠. 가서 인사하는 거 쉽냐고 어렵냐고. 계속 인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맨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 그 사람이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냐고. 안 어렵지 않냐고. 여러분, 전화하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뭘 말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그냥 전화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인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영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렵지 않다. 이걸 꽉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꽉 붙잡은 믿음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교회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인데 연세중앙교회하고 넓이가 같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 24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그 인근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막 몰아주셔가지고 교회도 짓고 복음을 그 땅 가운데 확실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내가 내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되겠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 힘을 내고 있고 성령님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죠.
오늘 5절,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뭐 하라고요?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같은 뜻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또 조건이 있으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과 입술의 선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 각자의 개성대로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음과 입술을 하나로 한 뜻이 되어 하나님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그렇게 돼 있지 기도 내용은 안 적혀 있잖아요.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도의 대핵심이 20절에서 22절, 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가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전부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우리 선포한 마지막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상황을 보면서 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냐. 그리고 전도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깡촌 어촌에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소망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금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인생,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지체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없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이 상황들, 주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까닭에 그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